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잠언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잠언 18장 13절 우리 같이 합독을 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자,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이 잠언을 이제 묵상을 하거든요. 한 장씩 넘어갑니다. 이거 한 절씩 했다가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잠언만 해야 될 것 같아갖고 그냥 제가 지금 우리가 한 장씩 우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예. 하루에 잠언 한 장이라도 우리 아침에 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편견을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있죠, 그렇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 생각에 따른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을 모든 사람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는 그걸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관념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념. 이런 관념은요, 우리가 개인적인 관념도 있지만.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공동관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관념과 세계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세계관은 세계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틀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좀 넓은 의미를 세계관이다라고 한다면 저의 어떤 개인적으로 좀 좁은 의미에서는 개념이 좁다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관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적인 관념이 있고 우리 공동체 관념이 있죠. 자, 여러분 이런 공동체의 어떤 이런 관념은요,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 밑바탕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만들어진 그런 어떤 문화가 또 우리 개인적인 관념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런 관념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이지 않는 어떤 약속이나 규범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약속을 정해 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어떤 약속과 규범들이 어떤 사회 속에는 또 사람들 모임 속에는 있게 되어지고, 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들, 어떻게 보면 틀이죠. 그런 틀 안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 교회의 어떤 공동적인 관념이 있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어떤 틀을 만들면서 규칙과 약속들을 나름대로 만들어 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분들이 오면 어떤 새로운 문화잖아요. 그렇죠? 우리 언약교회에 대한 그것이 잘 적응되어지면 참 좋은데, 잘 적응되지 않으면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렇게 생각하면 거룩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거룩하고 정숙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 그리고 교회 가면 기도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면 좀 조심하지 않습니까? 옷가짐도 마음가짐도 조심하고, 그래서 들어와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틀들이 어떤 그런 관념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오면은 뭔가 어색한 거예요. 이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전혀 그들은 새로운 거니까 굉장히 어색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적인 생각으로 누구든지 오면 정숙하고 오면은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과 잡담하고 떠들면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좀 담대한 분들은 그거 좀 조용히 합시다. 우리 거룩한 성전 앞에서 이렇게 떠듭니까?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교회마다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새로운 교회 오신 그런 분들에게 좀 교회가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들어오면 오자마자 기도하고 정숙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색하니까 이 교회 분위기 좀 바꿔보자. 그래야지 교회 처음 온 사람도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런 문화에 쉽게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려면 교회를 좀 우리가 축제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교회를 굉장히 축제 분위기, 파티 같이 이렇게 만드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요,
옛날에 여러분이 강단에 이 신발 신고 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목사님도 쓰레빠 신고 오고 만약에 이게 신발 신고 왔다 그러면 큰일 나죠. 함부로 이 성전 안에 있는 거 함부로 흔들리지 않고. 요즘 그렇지 않죠. 새로운 사람들에게 더 새신자가 좀 거북하지 않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강대상도 치워져 버리고 요만한 그냥 테이블도 있고 뭐 그렇죠. 자, 여러분 이런 문제는 옳고 그름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건 옳고 그런 차이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뭐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뭐 장로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보면 큰일 나죠. 이제 교회 감히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경망스러워질 수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나름대로 생겨진 어떤 이런 약속 어떤 규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틀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렇다고 이게 다 옳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약속과 틀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그렇죠?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고 우리도 거기에 익숙해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나름대로 내 어떤 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가 옳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죠. 자, 여러분 모든 기준들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렇죠? 모든 문화가 중요하죠. 모든 어떤 이 관념들이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문화 자체도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모든 시작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점점점 변형이 되어져서 어떤 지금의 운의 문화라든가 어떤 이 모든 것들을 이거 통합적으로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많이 변질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점검해 보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말씀드린 것 같이 왜곡된 생각이나 또 고정된 틀로 굳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좀 플렉시블 해갖고 그래 나 틀릴 수가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내가 하나님 기준으로 언제든지 바뀌어줘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때로는요 이게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완전한 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분들은 좋게 뭐라 합니까? 이것은 내 칼라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못하면 이것이 고정관념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 고정관념 많이 있죠. 뭐 남녀 평등에 관한 뭐 오래된 전통적인 문제라든가 아직까지 잔존해 있는 학벌 위주의 어떤 사회라든가 물론 그 연장자를 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숭배와 같은 어떤 그런 우대, 그렇죠? 사람을 어떤 이 직업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어떤 이런 고정관념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뭐 한국만 이런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뭐 어디든지 가도 이런 고정 이런 관념들은 고정된 관념들은 다 갖고 있죠, 그렇죠? 그나마 어떤 이 서양 세계는 이 기독교 문화가 일찍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주 기독교에서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는 어떤 이런 평등에 대한 어떤 이런 사상이 미리 교육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평등하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떤 이런 학벌이나 연령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그렇죠? 남녀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되어져 있는 뭐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규격과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렇지? 요즘 젊은 세대는 틀에 갇히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요즘 젊은 애들이 뭐라고 그러면 꼰대라고 꼰대. 그렇죠? 자신들은 우리에게 꼰대라고 얘기하지만요. 역시 젊은 세대도 나름대로 자신들의 고정관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대가 지나면 지나갈수록 항상 윗세대는 기성세대가 되어지고 꼰대가 되지만 그렇지만 자기 자신들도 계속적으로 고정관념들이 만들어져 되고 언젠가는 기성세가 되어지고 언젠가는
똑같이 꼰대가 되어지죠. 그렇죠? 자, 여러분 학자들이 세대를 나눌 때 베이비붐 세대, 또 X세대, 뭐 요즘 MZ세대 이렇게 나눕니다. 베이비붐 세대들, 그렇죠? 한창 애들을 많이 낳던 그런 세대들. 제가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60살까지 학자들이 대충 지금 우리 나이로 한 60살까지를 이 베이비붐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60이 되지 않은 그런 분들은 그러면 X세대예요. 그렇죠? X세대는 60이 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1980년도생까지를 X세대 이렇게 잡고 그 이후를 MZ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X세대의 대표적인 것은 뭐 그렇죠. 뭐 디지털에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그런 세대. 여전히 그 좀 뭔가 이게 낀 세대고 MZ세대는 쉽게 말하면 그냥 디지털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뭐 베이비붐 세대는 아날로그 세대죠. 그렇죠? 우리는 뭐가 마음에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옛날에 그 워크맨 딱 누르면은 테이프로 돌아가는 그 아날로그 그런 세대죠.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베이비붐 세대 뭐 기성 세대이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MZ 세대가 볼 땐 좀 이기적이다라고 바라보고 우리가 그 MZ 세대를 볼 때 얘네들 참 요즘 우리 자녀들이 좀 이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세대는 좀 감성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 감정에 좀 충실하다 보니까 이게 참 좋은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끈기가 좀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권위에 좀 도전적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MZ 세대도 우리 자녀들은요 나름대로 어떤 이 소소한 행복을 찾는 그런 세대예요. 내 감정이 중요하니까 내가 중요하다 보니까 나의 행복. 그렇지만 그 행복이 뭐 엄청나고 거대한 그런 행복이 아니라 그냥 소소한 행복들을 찾는 그런 세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젊은 애들은요 집 안 사요. 우리는 죽도록 돈 먹고 안 먹고 안 입고 해서 뭐 합니까? 집 사잖아요.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그게요. 집 안 사고 뭐 삽니까? 차 사요, 차 사. 예. 차를 사고 자기가 좋은 대로 감성대로 기분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가볍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들은 우리와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또 그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고정관념이요 너무나 부정적 면으로 치우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것은 편견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고정관념이 있는데 누구나 다 고정관념이 있지만 이것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것은 편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치우쳐 있는 생각 이걸 편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편견도요 당연히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나 집단이 갖고 있는 그런 편견들이 있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라고 이 잠언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말의 성급함을 말씀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너무 급해갖고 다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을 확 이 성급함을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생각.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것이 무조건 주장하는 어떤 무지에 대한 경고거든요. 그렇죠? 들어보지도 않고 내 생각이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그냥 직접적으로 뭐 바로 얘기해 버리는 그런 무지에 대한 경고의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뭐 저는 이제 직업이 목사니까 그렇죠? 대화를 많이 하죠. 대화할 때 보면 상대방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잘 듣지 않는 분이 있어요. 논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논지로 이야기를 전개를 펼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방 얘기는 전혀 안 듣고 그렇죠? 머리를 계속 들어가 무슨 생각? 내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 건가? 그렇죠? 이거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듣는 것 같지만 안 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눈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눈 딱 보면 압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어떤 사물에 딱 집중적으로 딱 보고 이게 뭔가라고 집중하면요. 절대적으로 딴 생각이 할 수 없어요. 이게 고정이 안 되니까 딴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화할 때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듣는 분들은 그 대화를 열심히 듣지만 보는 것 같지만 이 눈동자가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 그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딱 서보면 아시지만은 여러분 지금 말씀 어떻게 듣고 있는지 제가 딱 보면 다 보입니다. 뭐 눈이 나빠도 목사님 뭐 눈동자가 이제 보이겠습니까? 보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마귀들이요 우리의 눈을 많이 흐트러 놔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 보면 딱 뭐 정말 10초도 안 돼서 눈이 탁 풀어지는 분들 있죠. 그게 좀 심해지면요. 말씀을 집중하려고 해도 전혀 집중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집중이 안 되니까 성경 또 뭐 정말 10초, 20초 읽어 나가다 보면 딴 생각에 팍 들어오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들이 장난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의 눈을 흐트러 놓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신앙 생활에도 이런 편견이 있죠. 이게 문제예요. 신앙 생활 하는데도 우리에게 편견이 있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부분적인 어떤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 이 생각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생각에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편견은 그냥 단순히 어떤 치우친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고립시키거나 분열의 씨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렇죠? 뭐 이것은 지금 우리만 갖고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뭐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사람들은 이런 편견적 생각들을 다 갖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만왕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그 엄청난 그 왕이 오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말구에서 태어날 수 있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편견된 생각, 잘못된 정보죠.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죠? 진리는 진짜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입니까? 그렇죠? 말구에 나신 그분이 진리고 우리의 생각이 편견된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이런 편견된 생각은 편견된 생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임을 부정하는 아주 적극적인 근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안에 계속적으로 있는 한은 절대적으로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요. 예수를 만난 빌립이 그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 기쁨 때문에 자기의 잘 아는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흥분되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예요? 나사렛에서 오신 그분 예수라고 얘기를 소개했을 때, 그렇죠? 나다나엘 한 말이 뭡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편견된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진리를 가로막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시거든요. 그리고 뭘 하십니까? 그의 편견된 생각을 깨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나다나엘이 이 편견된 생각이 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그는 영원히 예수를 대적하는 자로 살았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편견은 단순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엄청난 결과를 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은 거 그냥 묻은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편견된 생각들이 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생각을 깨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자,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들 또 한쪽으로 특히 이런 고정관념 중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편견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적극적인 도구로 사단에게 여러분 사용되어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히틀러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600만의 유대인들을 죽이거든요. 그렇죠? 뭐요? 이게 아주 조그만 그 고정관념 속에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수레반을 죽게 했거든요. 왜요? 초창기에 그가 갖고 있던 어떤 편견적인 고정관념 때문에. 고정관념 속에서 나오는 그런 편견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그렇지만 반대로 이런 고정관념, 이런 편견을 깨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도요 처음에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그 편견적 생각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수제자로 따랐지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날 때 그는 굉장히 주저했거든요. 그 편견을 깨고 그 이방인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하신다라는 그걸 깨달았을 때, 그죠? 그 편견이 깨졌을 때, 그때 이방의 선교의 문이 열리는 획기적인 선교사의 획기적인 여러분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놀라운 수제자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런 편견을 깨는 순종 때문에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물을 깊은 곳으로 던졌을 때 그들이 여전히 편견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손사래를 쳤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무슨 깊은 물에 깊은 곳에 던지면 뭐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자기의 편견을 접고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거든요. 자,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어오는 것이 보고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딱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오라.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그렇죠? 아, 예수님 뭐 손을 잡아주시든지 그래야지 오라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 이 시커먼 바다 밤에 이 바닷물 파도가 있는데 바다면 빠져 죽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편견을 깼을 때 바다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의 사건은요, 그냥 기적을 체험했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베드로의 믿음은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믿음을 되는 겁니다. 하늘을 걷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누구나 다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김 목사도 갖고 있고요. 그렇죠?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벗어나지 못하면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기적이 제한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내 주변에는 왜 나에게는 하나님 기적이 없습니까? 라고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를 돌아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누구 얘기입니까? 베레아 사람들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의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삶과 지식을 살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말씀이 그동안 주셨던 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한번 오버랩 시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한번 오버랩 시키고 스크린해 버리는 겁니다. 혹시 나에게 편견과 고정관념이 없는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한번 지나가면요, 내 안에 있는 그런 문제점들은 당연히 걸러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나가는데 잘못된 것들은 당연히 걸러 나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그 말씀으로 내가 한번 그 말씀이 나를 한번 거쳐 나가서 스크린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편견,
고정관념, 뭐 부정적인 생각,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죄악에 물든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걸러져 내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뭐 거창하게 큰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은 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거나 번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차라리 크게 우리 눈에 어떤 문제점이 보이면은요,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눈에 보이는데 그거 수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발티모어에 한번 큰 대형 화재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죠? 1904년도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2월 7일 날. 그럼 이 발티모어에요. 이 도시 전체가 다 타는 거대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화재는요, 처음부터 뭐 거창하게 뭐 화재가 된 것이 아니라 조그만 빌딩에서부터 빌딩 건물 안에서 조그만 화재가 발생을 했거든요. 뭐 당연히 소방차가 그것 때문에 출동했죠. 그렇죠? 근데 뭐 당시 그때 좀 바람이 불었고 뭐 빌딩 사이는 이 골바람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지 않습니까? 병목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이 좀 번졌어요. 뭐 소방차가 이제 출동을 했으니까 곧 진화될 것 같지만 불이 좀 번지니까 여러 군데서 소방차가 왔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서 계속 불이 번져서 이제 소방차들이 각 지역에 서서 불을 끌라고, 그렇죠? 소화전을 열고 거기에 장비를 딱 꽂는데 문제는 소화전과 그 소방호수 연결하는 부위에 나사 규격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저쪽 동네에서 온 차들이요, 불이 좀 막 번지니까 한 군데 있는 것이 여러 군데서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이걸 꺼야 되니까. 여러분이 소화호수를 딱 꽂아야 이게 물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나사가 안 맞는 겁니다. 물을 지금 부어야 이 불이 꺼지는데 불은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불이 도시 전체로 번지게 되어져서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 전소되거나 부분적으로 타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했거든요. 도시 전체가 불탔는데 여러분 큰 일이 아니라 뭐 소방차가 못 와서가 아니라 뭐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딱 작은 나사 하나 때문에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이게 발전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비록 작은 다름 하나가 시작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서로 고집한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안 맞춰지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서로 맞춰보고 미리 조정했다라고 한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그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 다르잖아요. 여기는 김 목사 다르고 우리 집사님 다르고 권사님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죠? 뭐 여기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버라이어티한 교회는 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가 했더니 다른 교회든 목사님들 만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예, 목사님은 행복한 줄 아세요. 목사님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다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다름을 인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전체의 조화를 위해서 서로의 다름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름이 있는데 이게 안 맞춰주면요,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 맞춰서 이것이 서로 충돌이 되지 않도록 조화로 맞추어 나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나의 다름, 나의 독특함, 나의 장점, 나의 장기를 내세우는 것보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또 우리가 조화롭게 맞춰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또 한 가지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때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징그러워하는 거 있죠. 여러분 뭐가 징그럽습니까? 예? 쥐, 그렇죠? 쥐.
저 선교지 살 때요, 저희 안방에 이렇게 이불 덮고 이렇게 자다 보면요, 가끔가다 쥐들이 이렇게 저희 타고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그 나중에는 어느 정도 되냐면 쥐가 장난감이 됐습니다. 쥐 나오면 우리 애들하고 제가 그 공기총 요만한 걸 하나 샀어요. 애들한테 야, 쥐 나왔다 그러면 우리 큰 아들 작은 아들 다 모여갖고 그 쥐 머리 입구에다가 먹을 거 넣고 머리 나무 총으로 맞추는 시합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징그럽게 생각하죠. 뭐 쥐만큼 징그러운 게 어디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한 젊은이가 해고당했거든요. 젊은이 이름이 월트 디즈니였습니다. 창고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쥐들이 들어와서 노는 그런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캐릭터를 만들어냈죠. 그게 뭡니까? 미키마우스거든요. 자, 이처럼 보통 사람들의 보통의 사물이나 환경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징그럽고 혐오스럽죠. 뭐 그보다 더 어떻게 여러분 쥐는요 새끼도 다 더 징그러워요. 그렇죠. 그것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캐릭터로 바꿨거든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겁니다.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내 시각으로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다른 시각으로 보면 새롭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가시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몸 안에 있는 뭔가 이 문제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 그게 그냥 너에게는 은혜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신에게 있는 어떤 이 연약함, 자신에게 있는 어떤 이런 문제로 보지 않고 은혜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부터 나오게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것을 깨닫고 나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문제로 보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임함으로 이건 문제가 아니라 내게 은혜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의 연약함이 정말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고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자신에게 있는 복이다라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각자에게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당장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고 정말 이것만 아니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이것만 해결되어주면 정말 내가 진짜 이제 정말 신나고 정말 재미있고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게 지금 너의 최고의 상황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고정관념, 편념, 틀을 여러분 깨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폭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이걸 딱 접고 깰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어떤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현대그룹의 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 유명한 말 있죠. 뭡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해봤어, 그렇죠? 해봤어, 그렇죠? 해보지도 않고 내 생각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편견을 가진 사람은 먼저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건 편견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지으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노아의 마음엔 어땠을까? 그렇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죠? 그런 편견 가질 수 있죠. 사람들이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다 웃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편견이나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하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 상황과 환경에 지금 맞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지금 제 처지 아시고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고정관념, 또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이다.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의 모델로 사용된 거예요. 그냥 방조진 그런 자가 아니라 그는 바로 예수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에게 보낼 예수가 바로 이런 자다라는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또 깨트려야 할 편견들이 있죠. 그렇죠? 내가 해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 그렇죠? 내가 해주지 않으면은요, 우리 애는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아이들이 과잉보호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아이들 성장에 방해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어릴 때 뭐 5형제, 6형제, 7형제, 8형제,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애들 밥 먹이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그냥 둬도요, 잘 자랐거든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의 이런 생각이 너무나 과잉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런 일까지도 우리의 손이 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자, 여러분, 우리는 아이는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신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들 올려드릴 때, 그렇다고 여러분 방치하라는 그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능력이 그 아이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갈보리 교회 목사님이요, 목회를 열심히 노력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대한 하실 일을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는 하도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나 집어치자라고 두고, 아이고, 낚시 나가자라고 이제 그다음부터 낚시를 다니셨어요. 마음을 좀 추스리려고.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저 낚시 안 가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죠. 내가 열심히 해야 교회를 부흥시켜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또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틈새가 마련된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8절에서 보면요, 고향 나사렛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죠. 저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다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고향 가셔서는 능력을 잘 행치 못했습니다. 왜요? 편견 때문에. 어려서 예수를 보고 자랐거든요. 내가 예수가 누군지 아는데, 어렸을 때 코 찔찔 흘릴 때부터 알았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이런 고정동 생각.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과 역사를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안 되니까. 자, 여러분, 믿음이 고정관념과 편견을 깹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자신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고정관념과 그 편견이 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랐을 때 그때 그 모든 것들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그런 모든 일들이 제대로 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 만나서 내 어떤 편견과 이 고정관념이 깨지고 주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질 때 여러분 제자리에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나의 고정관념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 편견을 찾아서 깨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자꾸만 보려고 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할 때, 그때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때 또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능력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편견의 생각을 찾아서 정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